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독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자신만 홀로 남겨져 있다는 이 고독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어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독인 것입니다. 이 고독은 삶의 용기를 앗아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이 이 고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독의 상황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자 바로 그 제자들은 이 고독감에 빠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친밀감을 가지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자 그들은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위로하는데 바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같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 곁에 계속해서 머물고 그들 곁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강하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다, 그리고 곁에 서서 도와주다라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곁에 서서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같이 그 제자들을 홀로 남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시고 보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줄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약해지고 흔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대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그냥 일시로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때까지,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때까지 바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승리고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용기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바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앉은 온 집에 역사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임재하심을 위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앉은 그 집에 임하였더니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기도가 확산되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새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담대요 같이 나가서 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기 없고 힘이 없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이 충만하자 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무서워 떨고 있고 위협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은 바로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담대함 주십니다. 새 힘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래 용기 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다 관원과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서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리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눌려 있을 때 성령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환경도 이기고 우리의 마음도 이기고 우리의 생각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누굽니까? 소망형입니다. 바로 낙심과 실망, 좌절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희망이 보입니다. 나도 알 수 없는 희망들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 속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 환경의 어려움들은 지워지고 내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미래도 보이고 그리고 비전도 보이고 이겨내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의 낙심과 실망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 풀어지는 문제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서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도 우리의 힘든 건도 우리의 고난도
담대히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여러분, 성령은 정복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놀랍게 죄를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모임도 잘 못합니다. 뜨겁게 함께 엉켜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작이 모일 때 힘을 발하고 불을 발하듯이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세에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랑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겠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모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도 약해지고 우리의 한가운데 마음도 약화되고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을 위해서 함께 엉켜서 기도하는 것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유혹받기 쉽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고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살지를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코이노냐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상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연합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힘을 모아서 중진을 모으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타협할 수도 있고 쉽게 우리가 예배를 양보할 수도 있고 쉽게 죄악의 유혹을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고 돕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끈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모이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게으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나태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미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했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바로 이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바로 이같이 내가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라.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늘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시대를 이기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 됩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갑니다. 바로 지옥에 내 이름이 있던 사람이 천국에 내 이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고, 늘 항상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다른 건강으로 사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좀 더 살아시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주시고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귀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3번이나 사자들을 보냈어요. 라마나요새. 근데 라마나요새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곳에 와서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그리고 거기 왔던 3명의 전령도 와서 성령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단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구든지 이 제단에 들으면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한 사람도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령 역사죠. 바로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변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핍박자였던 사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되어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설교할 때마다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들도 성녀가 되고, 술 주정꾼이 술을 끊고 새 사람 되고, 깡패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로 깡패였던 김익도도 성령 받고 나니까 거룩한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명이나 죽였던 김대두도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변화되어서 바로 감옥에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지막 삶을 사다가 사형장에 이슬러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했던 17세기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걸로 한 집에 술집이 있을 정도로 런던에 이와 같이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토디스트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말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국의 변화를 표현해서 영국의 무혈혁명이다, 프랑스의 피혁명을 통해서 변화되었듯이 바로 영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혈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성령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다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전염병도 태워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지혜 주셔서 빨리 모든 것을 개발하고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제단,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열매들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삶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게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합니다. 성령 열매가 맺혀주시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주시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좋은 것들이 맺혀져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예수님 빛과 그리고 소금과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전파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축복의 열매도 맺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도 맺히고 우리의 삶에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주도 끊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끊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 시대가 성령 이끌려 받으면 강한 전염병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2년 내지 3년 만에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까로 하지만 성령 역사하시면 그 모든 질병도 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했던 것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임한 것 같이 성령의 강한 불이 이 땅과 우리의 심령과 이 재단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 가정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이 나라 모든 교회 열방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재단과 모든 열방과 열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